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가져갔어요? 뭐를 가져갔죠? 죄를 가져갔죠. 죄를 가져갔는데 어디에서 가져갔어요? 십자가에서 가져갔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됨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계속 의지하고 살으라고 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이거를 기념하기 위한 거가 뭐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두 큰 축제 사이에 전환점에 서 계셨다. 이 죄를 6월절은 죄를 드리는 것인데 6월절 대신에 뭐를 지키라 그랬어요? 성만찬을 하라 그랬죠. 이제는 6월절은 영원히 끝나고 이제 6월절은 하지 말고 성만찬을 하라 그랬는데 1년에 한 번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 6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죄에서 우리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됐는데 이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대신에 성만찬을 하라 그랬는데 1년에 한 번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해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 영감의 글을 보면 자주 할수록 좋다겠습니까? 어떤 횟수가 말하지 않고. 그런데 너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인이 다 찍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는 기념하는 거를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도 생각해야 되고 물을 마실 때마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 물을 마시게 된다고 항상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 성만찬이 우리 매일 먹는 밥을 먹을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음식을 다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먹는 것이 성만찬이 되도록 경건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 성만찬은 물도 먹고 세 번만 하겠어요. 계속 십자가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왜 십자가를 기념해야 하는가?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값을 치르신 어린 양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살 수 있다. 성경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주 십자가를 쳐다보면. 맞아요. 성경절이 찬미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뭘 쳐다보고 살았죠? 십자가는 성만찬과 연결시켰어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예요? 모세가 뱀을 듣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서오세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쳐다보고 다 살았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뱀한테 독사한테 물렸는데 이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았죠. 우리를 매일매일 죄가 물고 따라다녀요. 우리 욕심도 죄가 그냥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요, 우리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걸 다 드리는 걸 원해요. 그걸 안 드려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로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어요. 민수기 21장 9절 이거 외워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따니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또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했어요? 니고데모. 네, 니고데모한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율법 선생 앞에 예수님이 이거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장례할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아, 예수님이 그때 감난산 위에서 밤에 했던 것이 이거였구나. 이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가르쳤지만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왕대라고 그랬지 십자가 지라고 절대로 그렇게 안 바라봤거든요. 그러면 니고데모만 깨달은 거였네요? 아니 아리마대 요셉이나 백부장이나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 후에 다 깨달고 우리 오늘날 우리가 다 깨닫고 있죠.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함.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는 빛과 십자가를 서로 일치하는 위치에다 놓으셨다. 이는 사람의 시선을 붙들어 놓는 곳은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빛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죽기까지 그의 영혼을 쏟아부으신 그분을 바라본다. 우리가 이게요 화이트 속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시야는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중호심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중호심을 바라보는 한편 우리는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우리가요 밥을 먹고 물을 마실 때마다 이 십자가의 인이 찍혀져 있고 십자가가 반사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유월절 대신에 성만찬을 주셨는데 이것을 매일 순간마다 매일 계속 적용하면서 내가 욕심이 생기고 못마땅한 일이 뭐 불평하는 일이 싹 올라올 때 그때 얼른 십자가 앞에 드리지 않으면요 내가 그 뱀에게 물린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요. 근데 그때마다 막 불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이 살면은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또 속 뒤집어는 소리를 한다 이러잖아요.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살려주시오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 드리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평안을 달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해버려 희한하겠잖아요. 그것이 싹 사라져요. 그게 없으면요. 우리 매일매일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 품성이 결코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드리고 나면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예수님 하면 벌써 예수님은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성질이 급해갖고 이렇게 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니지. 내가 이거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그렇게 하고 묵묵히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요. 누가 부탁했는데 하기 싫은 것도요 기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성만찬이나 이 세조계식이나 이런 거를 기념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도 못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심하면서 이
예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하고 성만찬하고 바꿨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예식을 하면서 그 예식이요 사실은요 우리 밥을 먹을 때마다 물을 먹을 때마다 거기에 십자가 인이 찍혔고 십자가가 반사된다는 걸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지 않아요.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요 십자가로 피와 살을 다 주기 직전에 상징으로 진짜 누룩 없는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해라고 하면서 그 세조기식을 하면서 그 마음에 이기심이나 다 몰아내 놓고 회개하게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떡과 잔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자꾸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날 저녁에 잡히시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몸을 들이셨잖아요. 그렇게 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매 식사 때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면은 그 과식을 좀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준비하는데요.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면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이것을 전하지 않고요. 내 자신에게 계속 적용해서 내가 십자가 은혜로 계속 살아나는 기쁨을 체험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겠죠. 예수님은 어린 양이 그날 잡히는데 어린 양이 되셨어요. 시대서막 652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두 큰 축제사에 전환점에 서 계셨다. 흠없는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으심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실 때에 당신의 큰 희생에 대한 기념이 될 예식을 유월절 대신으로 세우셨다. 유대인들의 민족적 축제일은 영원히 끝나려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은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지켜야 하였다.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 유월절 대신에 성만찬을 1년에 이거 유월절 대신에 성만찬을 세우면서 유월절을 없애라 이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유월절을 양을 안 잡지만 성만찬으로 대신해서 이럴 때 성만찬도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그죠? 근데 우리가 매 끼니마다 성만찬하고 유월절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뭐가 같은 맥락이냐? 유월절도 죄에서 해방 나오는 거거든요. 성만찬도 죄의 값을 치러서 죄를 다 드리고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만 우리는 유대인의 그 남은 자손이잖아요. 네. 같은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성만찬을 성만찬이 유월절과 같은 맥락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성만찬 예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이제 나왔다는 확신, 그러니까 보장의 약속을
예수님한테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6월절은 유대인으로 1월 14일이잖아요. 출애굽 나올 때 그때 밤에 지키는 거. 예, 1월 14일인데 유태력으로 1월 14일이 오늘날로 따지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승이래요. 그때 해마다 이게 날짜가 똑같지는 않아요. 유대력으로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그것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하지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그 의식 그 날은 기억하고 하는 것은 괜찮은 것 모든 같아요. 나라에서 당신을 따른 자들이 지켜야 하였다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지켜야 하였다 했는데 우리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다른 날도 다 성만찬 하고 우리가 모든 식사와 모든 것이 다 성만찬 돼야 되지만 그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의식은 기념되어야 한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사업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롭게 간직된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의식을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의식이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죄를 다 드리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6월절 만찬을 차려놓은 식탁에 계셨다. 6월절 절기에 쓰던 누룩 없는 떡이 그분 앞에 놓여 있었다. 발효되지 않는 6월절 포도즙이 식탁에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상징물들을 흠없는 희생제물이신 자신을 나타내는데 사용하셨다.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발효로 부패되지 않는 것만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대표할 수 있었다. 시대서만 653쪽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먹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역자 유다도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였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았다. 그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임재해 계시는 바로 그 앞에서 반역자는 음흉한 목적을 꾀하고 있었으며 엉뚱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발을 씻기실 때에 유다의 성질을 알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걸 다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계속 이 유다를 내치지 않고 계속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요. 예언의 신의 유다와 장을 많이 할애했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셨겠지. 네, 그런데 유다 같은 마음으로 있는 교인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이 진짜로 내 발로 차고 나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유하신다는 거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애틋한 사랑인 것 같아요. 시대서만 654쪽에 보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거짓 제자에게 그의 은밀한 목적을 아셨다는 사실을 확신시켰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들이 식탁에 자리 잡고 앉았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성경절이 응할 걸 알았는데도 끝까지 권유를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귀가 반역하고 지금도 안 죽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유다를 끈질기게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끈질기게 마귀도 루스벨도 그렇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잠잠히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저희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거룩한 선생님을 배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떤 이유로 그들이 그분을 배반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 누가 이런 구상을 마음에 할 수 있을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자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어 가진 자들,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 자신과 가까이 교제하게 하심으로 그처럼 큰 관심을 나타내신 자들이 그 사랑하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일을 할 자가 없었다. 다 제자들은 할 자가 없는데 왜 자꾸 판다고 그러나 제자들이 참 의아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공포와 낙담이 그들을 엄습하였다.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하나라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마음을 살피기 시작하였다. 극히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하나 차례로 주여 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유다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깊은 고민 가운데 사여있던 요한이 마침내 주여 누구 오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예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요, 유다로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 말을 해도요, 유다는 딴 생각을 하는 거로 이 말 못 들었어요. 이 말을 못 듣고 엉뚱한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아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화가 있다는 말이 유다가 이렇게 종말을 보냈어요. 제자들은 주여 내니까 하고 물으면서 피차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제 유다의 침묵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다 물어봐도 다 아니라 그러거든요. 유다만 남았어요. 질문들과 놀라움은 표현하는 말로 혼란 가운데 유다는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의 감시를 피하려고 유다는 그들처럼 랍비여 내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엄숙하게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대답하셨다. 참 아이러니하죠. 회개하라고 그러거든요. 말하였도다 할 때 옆에서 한번 들었겠네. 아니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고 이 말도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자세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연구한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집중해야 되거든요.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나 유다나 우리나 지금 얼마나 집중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엉뚱한 우리가 생각하니까 예배도 우리 시선이 딴 데로 흩어지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은 큰 손실을 당해요. 유다같이 앉아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겠고 그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들으면서 우리도 만약 회개하지 않고 한 가지 그렇지. 한 가지 제 욕망을 품으면 똑같아요.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걸 얼른 마음속으로라도요. 주여. 아니 예수께서 엄청나게 네가 말하였도다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 다 들었겠네. 다 들었잖아요. 못 깨달았잖아요. 근데 봐요. 유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를 시인하도록 하는데요. 자기 자신의 죄를 시인하도록까지 이끄는데 예수님은 바람은요. 이때라도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어떻게 유다를 나쁘다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그렇게 적용해서 우리가 회개의
진짜 회개에 이를. 유다는 자기의 목적이 폭로된 것을 보자 놀라움으로 혼란 중에 급히 일어나 방을 떠났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반역자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나간 것은 밤이었다. 이 발걸음을 내딛기까지는 유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그분의 동료인 제자들 앞을 떠났을 때에 최후의 결정은 이루어졌다. 그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렇게 가봐서 그 다음엔 회개 못하고 스스로 목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는 왜 죽기는 왜그 저기 내가 그걸 죄를 범하였다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그거는 뭐 사단이 그렇게 해요. 이 유혹을 받은 영혼을 다루심에 있어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참으로 놀라웠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것은 없었다. 그가 2번씩이나 주를 배반하겠다고 맹세한 후에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반역자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목적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분명한 증거를 유다에게 주셨다. 이것이 그 거짓 제자에게 하신 마지막 회개의 요청이었다.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간청은 하나도 남김이 없었다. 완강한 교만에 격퇴당한 자비의 물결은 부드러운 사랑의 힘센 조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죄가 탄로나 놀라긴 했지만 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할 뿐이었다. 그는 성만찬에서 나와 배반하는 그 일을 완성하려고 나갔다. 유다가요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한 번 또 자기 속셈을 나타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이 또 이렇게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다른 제자도 유다 똑같은 마음이었거든. 그런데 성만찬 예식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다는 아니라 아니고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라거든. 그러면 다는 아니라는 게 유다를 가리키는 거거든. 그러면 그 당시 다른 제자도 유다와 똑같은 성격이요 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깨끗하다고 했냐? 다른 제자들이 회개하는 걸 보셨단 말이야. 근데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지 못하다고 다른 제자들은 이미 목욕해서 깨끗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내가 죄를 가지고 있더라도 회개하면 깨끗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유다처럼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정죄해서 죽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그 이상을 못 보여.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유다에 대하여 알고 계셨지만 그의 발을 씻기셨다. 그리고 배반자는 성만찬을 나누는 일에 그리스도와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오래 참으시는 구주께서는 죄인이 당신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죄의 더러움을 씻도록 온갖 권유를 다하셨다. 이 모범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가오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와 절연해서는 안 된다. 제자들에게 잘못과 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의 발을 씻기셨으며 12 중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회개하였다. 신자들이 이 의식을 행하려고 모일 때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회중 가운데는 유다와 같은 자도 있을 수 있다. 만일 그럴 경우 흑암의 왕자에게서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 그곳에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모든 자들에게 시중 드는 까닭이다. 하늘의 천사들도 역시 참석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방문객들은 이른 때에 언제든지 참석한다. 마음으로는 진리와 거룩함의 종들이 아니지만 예식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회중 가운데 올지 모른다. 그들을 금하지 말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때에 참석하였던 증인들이 그곳에도 참석한다. 인간 이상의 존재들이 그 장면을 보았다. 우리가요 성만찬 할 때
엉뚱한 마음을 먹으면 사단의 시중을 받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중을 천사들의 시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이 친히 세우신 의식을 시인하려고 그곳에 계신다. 예수님이 오셔요. 그분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곳에 계신다.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이라도 예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다. 회개하며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여 그분은 기다리신다. 그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신 분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점을 씻기를 열망하신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그때 성만찬 자리에서 행했던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려고 당신의 임재로 그들에게 활력을 주시는 것은 그분께서 친히 지정하신 바로 이 의식들에서이다. 비록 부적당한 마음과 손이 의식을 지평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섬기려고 그곳에 계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은 그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거룩한 특권의 기회를 등한히 여기는 자들은 큰 손실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는 말씀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는 깨끗지 않다고 늘 말씀하는데 우리도 오늘날도 우리 무리 중에 그런 무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즙을 나누심으로 그리스도께는 그들에게 구주가 되심을 소약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그분은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는다.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세를 위하여 내려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다. 이 언약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될 것이다. 그리고 성만찬의 집전은 타락한 전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개별적으로 저희 각 개인을 위하여 희생하신 무한한 희생을 제자들에게 항상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도 오늘날도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성만찬이 되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해요. 그러나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준비 예식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었다. 반성, 죄의 자복, 의견 충돌에 대한 화해 등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설 것이요 구원의 빛 가운데 설 것이다. 그들은 의의 태양의 밝은 빛에 심령을 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장 귀중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마음으로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들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십자가를 상기하고 십자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했어요. 우리 주님은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당신께 그대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다. 나와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준 그토록 큰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대의 의무가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며 그대의 짐이 지기에 너무도 무겁게 보일 때에 그대를 위하여 내가 멸시와 수치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을 것을 기억하라. 엄격한 시련으로 그대의 마음이 위축될 때 그대의 구주가 살아계셔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참고 이 십자가를 질 거다. 이거를 계속 말해주는 거 있습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형제로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동등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차에 동등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발을 씻기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중에 계신다. 그의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연합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매 발걸음마다 자아 부정, 자아 희생이 요구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용서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형제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씻기라 그랬어요.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 같이 모였을 때 언제나 어떻게 예수께서 잔을 가시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가 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용해 놓고 그렇게 마시면은 우리가 성만찬 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난 날에도 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받았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이 기중했다. 우리가 밥 먹고 물 마실 때마다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것을 샀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강권하는 힘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억에 새롭게 간직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고자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연합이 있을 수 없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굳고 영원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염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고착시켜야 한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물을 마실 때마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우리가 계속 순간마다 십자가를 적용하면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함을 해서 영육간에 강건해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에 십자가인이 찍혀 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큰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서 비치는 빛이 매일의 생활 양식을 거룩하게 한다. 가족 식탁은 주님의 식탁처럼 되며 끼니마다 식사는 성만찬과 같이 된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섭취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예식을 가장 가깝게 나타내는 것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는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자아가 다 주님께 바쳐져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얼마나 더욱 그러할까.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선언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 말씀하셨다. 시대소망 660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 받쳐져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한 의미에서 성만찬에 적용된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큰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에 동화된다. 그 사람은 모든 성만찬 예식 때마다 영적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 예식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리하여 하나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산 연결을 이룬다. 특별한 의미에서 이것은 의존적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을 이룬다. 우리가 침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생명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와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 우리는 상상 가운데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신 분의 고뇌와 성별된 동산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그 투정을 목격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소망 661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성만찬은 예식을 할 때마다 그곳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의 주제께서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심장한지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된다. 구속의 경륜은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갈바리의 사상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성한 감격을 일깨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을 것이니 이는 갈바리의 장면들을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영혼들에게는 교만과 자아숭배가 번성할 수 없는 까닭이다. 네,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를 매일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교만이나 자아가 나올 때에 그것을 예수님 다 참고 예수님은 그런 속성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께 다 드려서 예수님의 의를 받는 그런 경험들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한 사도의 말을 더욱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소망 661쪽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정말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만 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 은혜로 매일 순간순간마다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십자가밖에 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다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